자, 여러분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7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보면 이제 야고보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면서 이 언어의 타락은 결국은 욕심으로 인한 두 마음에서 기인한다, 그렇게 설명해 갑니다. 7절, 8절을 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지금 야고보가요, 길들일 수 있는 것, 길들일 수 없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좀 그만해야지, 내 말을 제어해야지 하루에 몇 번씩 우리들이 결심하지만 언제나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타락입니다. 말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후반절 보면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렇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쉼이 없다, 그런 거, 정함이 없다, 아카타스타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미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가진 자, 정함이 없는 자,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 얘기했던 그 단어와 같은 겁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긴 자의 특징, 그래서 세상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갈라져 있는,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사탄에게 마음 빼앗긴 아담의 모습처럼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혼돈입니다. 질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 보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 안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도 보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마지막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인간의 이중성으로 드러난 거짓 세계를 자연의 세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샘물입니다. 샘물은요, 한 원천이잖아요. 한 원천이니까 그 물줄기가 닿은 곳까지 같은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원천이 단물이라면 샘물은 단물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쓴물로 변할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무입니다. 나무는 제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자기만의 뿌리를 내리고 자기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무화과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욕심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을 분심,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심. 분심은요, 여러 가지 욕심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마음이 나누어질까요? 내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혼돈이 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지구의 모습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요, 새롭게 창조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1장 18절로 돌아가 보면요, 1장 18절을 좀 보시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창조죠.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창조는 달라요. 두 번째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DNA입니다. 그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자라면서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요, 세상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신기해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 있어서 이제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21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보시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결과죠.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의 결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져 있어요. 전에는 황무지 같은 마음이었는데 거기에 생명이 심긴 거예요. 생명의 씨가 심긴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어요.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심겼다라고 하는 말, 이게 뿌렸다라는 말과는 조금 구별되죠. 좀 더 정성이 들어갑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여기서 주어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자라면 이미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기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을 심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말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한숨이 찬양으로. 창세기 45장 5절을 보세요. 요셉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였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어요. 첫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성경적 지식을 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축복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은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여러분 말씀 묵상의 목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피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흐르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고 우리 언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고 우리 성품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것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렇게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실천된 언어입니다. 행함이 있는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힘있고 강력한 언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어는 실천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 묵상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는 이 엄청난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들 온전함의 열쇠, 그 세 번째 화해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